느헤미야 9장입니다.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38페이지 9장 1절입니다.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요.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아멘. 8장 사건 아시죠?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다음에 이제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무너진 그러한 성벽, 심령에 무너진 그러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자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율법 앞에 서게 합니다. 토라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장면이 8장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벽을 우리 외적인 것을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8장에서부터는 것은 내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안팎으로 내적 외적 모두가 돼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부서나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부흥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장 이하서부터는 심령의 부흥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적인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서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을 이제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성경을 더욱더 알고자 이제 에스라 학사에게 왔는데 보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건을 그들은 접하게 되고 아닌가 다를까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면서 이제 성문 바깥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성 안에 지었겠죠. 하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듣고 정말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일주일간의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도 안식일인데 그때는 뭐냐면 큰 날이에요. 네, 큰 날. 우리 이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 흘러나온다. 그리고 또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 배경이다. 그때 사건이에요. 다 그때 일어나는 그 초막절 행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마지막 큰 날과. 그 얘기를 제가 신약과 연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원래 이 1장 1절 3절이 뭐예요? 자기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에게 예루살렘 상황이 어떠냐?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된 채 방치되어 있고 이 유다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한다 하더라. 그죠? 그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7장까지가 성벽 재건이고 능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심령의 부흥, 말씀 앞에 토라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장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신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각성하는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갱신이에요.
언약 갱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백성들이 뭐냐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 9장은 언약 갱신, 서약식을 하는 그 장면이 이 9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언약 갱신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보는 말씀이 뭐 있냐면은 우리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모압 평야에서 모압 언약을 맺는 게 신명기예요.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이고. 그래서 똑같은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은 너희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거라고 신명기 5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갱신을 해요. 갱신을 해요. 그게 이제 모압 언약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 갱신의 사건이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아주 때마다 뭐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다윗 시대 후잖아요. 그리고 시편 50편이 있어요. 50편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게 언약 갱신 시예요.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언약 갱신을 하는지를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시편 50편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뒤로 제쳐버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 갱신의 그 시가 50편이에요.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언약 갱신 시대로 언약 갱신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거죠. 온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다 보니까 8장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자. 그래서 모여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하는 장면이 이 9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이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은 거기 보면 이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언약 갱신하면서 한 고백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규절에 따라서 제목을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강조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성품이 발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인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과 여기 나오는 이 공의,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책망하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 뭐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두 가지 성품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에게 향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 내용이 지금 여기 본문에 또다시 나와요.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 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4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면서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1장에서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연관해서,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에 언약 갱신할 때마다 똑같이 나와요. 그걸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언약 갱신 재무장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두 가지 성품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1장에서부터 느헤미야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진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줘요. 그러나 동시에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채찍을
때리셔서 본인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각성하게 만든다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강조점이고,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지금 32절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환난을 당하면 와 하나님 왜 때리셨어요? 막 하나님 왜 어려운데 뭐 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또 치신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때리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공의를 베푸셔서 때리시는데, 그 공의는 뭐예요? 항상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제대로 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작은 일 여기지 마소서,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리신 그 강도는 항상 진실하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채찍 때리시는 그 채찍에서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회개가 안 돼요. 사랑 없는 회개는요,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심해야 돼요.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회개를 해야 주님과 어떻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속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에서 배우셔야 될 9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언약 갱신을 하자. 내 삶이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고, 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운 일도 허락하고 환난 가운데 내 인생이 공고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약 갱신을 하자는 거죠. 언약 갱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연단해서 왔다고 한다면 뭐예요? 오래 참아야 되겠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 갱신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턱도 참는 가운데 이것을 온유한 자로서 내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송아지처럼 주님이 골고다에 달리시는 것처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더욱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고, 하나님 이 몸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인생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재무장의 결단을 이 9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죄에 대한 각성이고, 5절부터 31절까지는 뭐냐면 역사,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의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역사를 훑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정당했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걸 이제 찬양하는 부분이 31절까지 나오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언약 갱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8번째 날 성회까지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이 2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성회는 22일이죠? 그러면은 근데 그달 24일. 다음 날은 집에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딱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 표현을 한 거죠. 2절에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뭐예요?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언약 백성들의 회개 특징은 자기 죄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얘기하고 조상의 죄도 자기 죄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건 느헤미야가 일자에서 했던 기도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서는 뭐냐면 낮에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해요. 낮에 4분의 1이 어느냐 했을 때 3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오순절 얘기하면서 오순절날 24시간을 지키면서 3시간씩 8번 예배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지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왜냐면 뜻없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그 장례를 지르는 그 날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습니다만 장례를 지낼 때 그 장례 그 날짜들이 다 있어요. 그게 그냥 뚝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례, 야곱의 장례 막 이런 데서 다 나와요. 모세의 장례의 날수와 연관해서 그들이 장례 절차를 지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기 3시간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번제에 달릴 때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마지막에 상번제 끝날 때 주님도 끝나잖아요. 그냥 그런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냥 뭐냐면 지금 성전에서 제사가 지어질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걸 생각해 볼 때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잡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토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아멘이죠? 더욱더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더욱더 교회에 오고 싶고 더욱더 부르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와 각성,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솟아난다.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여져요. 자, 근데 여기 우리 또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기도의 분량과 말씀의 분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옛날에 이 청년부들 막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요. 청년부 찬양 인도는 막 열정적으로 하고 막 땀 뻘뻘 하면서 막 하는데 보통 이제 1시간씩 막 하잖아요. 뭐 청년들 집회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몇 분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규절 갖다 대놓고 찬송 1시간 했냐? 기도 1시간 해야 돼. 5분 하면 더 이상 소리도 못 질러. 5분 하면 더 이상 탄식도 못 해. 그럼 소리 안 질러도 좋다. 어쨌든 너 찬송 1시간 했으면 기도 1시간이다. 그러니까 찬송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시간에 시간을 맞춰. 그래서 제가 30분 했으면 31분 해야 된다. 기도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다음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게 또 3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죠?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우리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되새김이라는 그 단어와 묵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게 되새기듯이 계속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에 따라서 내 모습을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되새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거죠.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 신앙의 샘플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하나의 모범이다. 왜냐하면 좋은 거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면 그게 부흥이죠. 그게 부흥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면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이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PBS 퍼스널 바이블 스타디 할 때 우리가 PBS 우리가 콰이트 타임하고 귀납작 하잖아요. 그게 연구한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구한 만큼 기도를 안 하니까 교만하거나 그게 다 어떻게 돼요? 지적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항상 우리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샘플을 우리 교회의 샘플이다. 내 신앙의 하나의 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높낮이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 우리가
깊게 한다라고 했는데 깊게 한다는 개념이 그런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따라서 나를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나를 거울 비춰서 여기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기도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이걸 우리들이 좀 이 시간에 각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의 이런 온전한 모습이 주님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언약의 말씀에 정말 범죄하고 교만하고 정말 이렇게 은혜도 망각하고 살아간 그런 자들이었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은 다함이 없었다는 것을, 그걸 5절부터 31절까지 역사적으로 쫙 훑어요. 그래서 이 귀절은 구약이 다 총망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에 하나님 향해 부르짖던 레위인이 이제는 백성을 향해서 뭘 선포하느냐?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송축하자.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거든요. 네? 그걸 지금 뭐냐면 딱 송축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거룩함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속에서 뭐가 있냐면요, 동시성이 있어요. 영원함에는 동시성이 있고요, 현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은 신에선 언약 너희 조상과 맺은 게 아니라 오늘 너희와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함에는 현재성과 동시성이 있어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언약 갱신하고 있는 그때 뭐예요? 현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돼요? 변치 않고 항상 신실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영원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귀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이하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6절은 뭐냐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송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다.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을 6절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면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백성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요. 백성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조상을 갖다가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선민을 삼으신 자들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를 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이곳까지 내려오시는 구원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7절부터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8절 한번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는 단어를 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가 나중에는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고 의로 여겼다. 그 얘기를 갖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은 그 규절로 바울이 갖다 써요.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단어들의 의미들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9절부터 10절에서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그리고 거기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11절에 자기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12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지금 뭐냐면 7절에서 12절에 강조해요. 초점 뭐냐면요. 저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대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그들을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구원한 다음에 니들 마음대로 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언약 백성 삼으셨다는 걸 강조해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를 삼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매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14절의 내용을 좀 우리가 보면서요. 13절, 14절을 보면서 뭘 보냐면요. 수식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단어를 수식하는데 어떤 단어를 썼는가를 한번 보면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앞에 어떤 말들을 써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거룩한 안식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제쳐놓고요, 안식을 거룩히 안 지켰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능력을 받은 이유가 1장에 나온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헌시자같이 배척해버리고 그들이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안식일이 되면 안 돼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걸 통합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십계명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요. 우리가 7일마다 이렇게 지키는 우리가 주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교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세상과 우리의 삶을 가교 역할을 해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언약 갱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다시금 이렇게 새 창조하는 그런 시간이, 의미의 시간이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거룩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날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9편에서는요 6가지로 풀어서 얘기를 해요. 더 세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아는 자로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을 내가 깨달아야 내 자녀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죠.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죠. 이런 게 없으면 말씀을 사모할 리가 없겠죠.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사모해요? 암송을 한다고 사모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한 청년 있잖아요. 그 50대 후반 정도 되는 바짝 마르고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전도해가지고서 할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100독을 읽었대. 그래서 질문하는 거 이제 대화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하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겠대요. 100독까지 읽었는데 못 믿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믿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병에 걸려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 형제가 있어요. 동네에 지금 다니고 그러는데 보면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형제가 그렇게 많이 봤어도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 많은 하나님 말씀을 형제가 막 줄줄줄 외우고 막 입으로 줄줄 나와요. 암송을 많이 했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내 것이 돼야 되거든. 내 것이 돼야 되거든.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선한지, 말씀이 진정한 건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회개가 있고, 그게 변화가 있고, 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씀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에서 그들의 그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시자 이게요.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삼는 것도 귀한데 그분이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광야의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인도했느냐? 15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게끔 하시면서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어요. 15절에요. 그러나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백성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죠? 이런 광야에서도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어느 정도 인도했느냐? 패역하고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더디 노하시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해요. 심지어는 18절에 송아지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19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심지어는 20절에 선한 영을 줘가지고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했대요. 심지어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죠.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 나의 삶 보세요. 나는 언약에 불성실하고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항상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책임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레위 사람들이 깨닫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지금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계속 가는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의 조상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다. 이렇게 같이 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22절, 25절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한대요. 네? 언약을 맺고 그런 불순종 가운데 광야 인도하심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디예요? 찬양해요. 근데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죠? 정복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정복해서만 그렇나요? 사사시대에도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사사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에 참 송축한다고, 찬양한다라고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도 은혜와 긍휼을 언제 했느냐? 2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죠? 불순종에도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뭐요? 응답하셨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또 답답해요. 평강을 얻은 후에 또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해가지고 원수들에게 압제를 당하지만 또 부르짖으면 28절에 또 건지셨대. 그게 사사기 시대의 역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29절 어떻게 돼요? 또 목이 곧아서 또 안 듣는데요. 그러나 30절 31절 또 주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1절까지 핵심 뭐예요? 자신들은 패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가운데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히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뭐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365일 잘 해놓으셨어요. 12달을 잘 해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삶들을 회고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회고하잖아요. 교회도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사역대 했습니다만 사역대 지금 너무 약시가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역대 속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지난날에 돌아온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을 찬양함이 이 사역대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지난날의 삶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사역대 때 여기서 뭐야? 지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무궁하소이다라고 우리가 다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 136편, 135편 같은 거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말씀하고 주의 인자 영원함이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지금 그 전도사 시절에 추수감사절 하면은 막 음악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신앙송도 하잖아요. 그때 그거 많이 했어요. 한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람이 막 합창하게 하면서 그게요. 정말 마음에 이렇게 전율 있고 감화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우리는 언약 갱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난 우리가 12월 달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은혜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빨리 언약 갱신해서 새해에는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시금 언약 갱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들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드러진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고백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 12월 달을 지나면서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레위인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다시금 우리 과거의 삶은 본받지 말자. 과거의 불순종한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우리 언약에 충실한 언약 백성이 되자 하면서 32절에 38절에 언약 갱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32절, 37절은요, 그동안의 죄악을 회개해요.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앞에서 조상의 죄와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소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었던 것은 포로 귀환해서 이렇게 성벽까지 재건하고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는 가운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인자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뭐예요?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그걸 딱 빼버리고 아까 뭐예요? 제 서두에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저를 갖다 이렇게 때리시고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또 언제까지 더 지하로 더 떨어지게 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푸념 아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뭐요? 거기에 33절에 공의는 진실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걸 알아야 거기 뭘 안다 그랬어요? 공의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회개를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회개하고요, 사랑을 깨닫고 하는 회개는 다른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더 맞지 않으려고, 사랑 속에서 하는 회개는 주님과 어떻게 한 몸 되려고. 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33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에 36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종이 되었나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오늘날 이렇게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목이 고든 백성으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회개하면서 38절 언약 갱신을 딱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리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도장을 찍었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임봉한 사람의 명단이 쫙 나오는 거예요. 10장에서. 자, 결국 언약 갱신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는 언약에 불순종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새롭게 재무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우리들의 죄, 또 뭐예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언약갱신이 필요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언약갱신이겠죠. 우리는 때마다 헌신 예배를 해요. 다 언약갱신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주 또 매일 하나님 앞에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언약갱신에서는 철저한 회개와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개와 각성하면 안 돼요. 알고 해야 돼요. 뭘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회개해야 돼요.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알고 회개해야 돼요. 네.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알 때 회개가 어떤 회개가 된다고요? 두려워서 회개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종으로서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날 미워서 때려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에 불순종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에 헌신해요. 말씀에 철저히 살아요. 요걸 안 하니까 아까 시편 50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송아지만 드리면 되고 말씀은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거기 나온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마지막에 있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은 너희가 이 악한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너희들이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되게 무서운 말이죠. 채찍 때리시겠다는 거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게 언약 갱신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바로 살겠다는 게 감사겠죠. 이런 자는 환난 때 부르짖어도 응답하시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들이 뭐예요? 언약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수요 예배 이런 9장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진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공의 또한 진실하심을 주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언약 갱신을 하오니 오늘 재무장하고 헌신하는 주의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